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미사 전에 영상이 안 나오니까 어땠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죠? 어땠어요? 안 나오니까 기다렸어요? 나와야 될 게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영상 끝났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리 계속 다 나왔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가 돼서 교리 내용만 한 두서너 개 남았고 영상은 이제 제작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스트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늘 있어 왔던 것에 대해서 있겠거니 하는데 없으면은 당혹스럽죠. 그래서 달라 그러고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다가 이제 물리거나 질리거나 안 주면은 막 이제 고기 달라 그러고 이제 물 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사 전에 시작기도 하죠. 미사 후에 또 마침기도 하죠. 왜 할까요? 미사 중에 하는 기도보다 그 기도들이 더 좋아서 하는 걸까요? 뭐 기도해서 나쁠 건 없지요. 미사 시작 전에 기도하고 미사 끝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전례적으로는 미사가 제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앞서 기도 따로 하지 말고 뒤에 따로 하지 마라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 했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사 전에 기도를 한번 하면 이제 미사 시작한다라는 신호도 되고 또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습니까? 또 미사 마치고 난 뒤에도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 신부가 퇴장하고 옷 갈아입고 신자들 마주 대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우리 지향을 뭐 가정을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나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하던 기도 이제 너무 길거나 내용이 어려워 버리면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쉬운 기도문을 제가 또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십자가의 길도 제가 만들어서 해본 적도 있고 또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요? 그 하느님의 기도라는 거 있죠. 그 제가 이제 만든 거죠. 하느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그 미사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그 기도 끝나고 미사 마침에 뭐가 있었습니까? 응답의 기도 있었죠.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기도를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거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사제의 기도를 좀 할까 싶다가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사제의 기도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기도문 써서 마지막 미사 후에 하는 기도는 이게 끝입니다.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사 자체가 좋은 기도고 미사 끝나고 난 뒤에 해방감과 구원감과 은총을 받은 기쁨이 넘치는데 또 마침 기도하면 분위기가 쑥 가라앉습니다.
자, 좋다고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찬물 탁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9월 달부터는 교중 미사 끝나고 제가 영어 미사 하는 팀들 뮤지션 있죠. 그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여러분들 마침 성가 끝나고 미사 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 여러분 나가실 때 기쁘게 나가라고 기쁜 음악 연주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보려고 저는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하고 또 그게 갑작스럽게 바뀌면 놀랄 것 같아서 9월 한 달은 이제 기도문을 좀 빼보려고 했는데 이제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방송팀도 오늘 영상이 없으니까 영상 없다고 막 놀래더라고요. 근데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해설자분들도 미사 시작 전 기도, 미사 끝나고 난 뒤에 기도가 없으니까 막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기도문 빨리 달라 그러고 뭐 이러고 이러다가 전례 분과장님이 신부님이 너무 바쁜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영어 미사 때, 청년 미사 때, 지난주 토요일 미사 때 영어권 신자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미사를 해서 강론을 이렇게 써봤었습니다. 제가 수련기 때 첫 번째로 부여받은 일은 수도원 땅에 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5명의 수련자들이 함께 어린 나무를 캐서 옮겨 심는 일이었지만 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감싸는 흙을 둥그렇게 크게 붙여서 옮겼기 때문에 무척 무거웠고 이동하는 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 나무가 있던 땅에서 조심스럽게 분을 떠서 우리가 사는 수도원 하느님의 정원으로 옮겨 심고서는 잔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주목을 받쳐주고 주변에 잡초를 뽑고 날마다 물을 충분히 줘야 했습니다. 봄, 가을로는 거름을 주되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나무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곳에 시비를 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고 애를 써도 어떤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죽는가 하면 또 어떤 나무는 옮길 때 실수로 흙이 다 부서져 곧 죽을 것만 같던 나무가 시간이 지나서 싱싱하게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1998년 수련을 받은 지 20년이 지나서 옛날 수련소를 가봤더니 옛날에 내가 심은 작은 나무가 이제는 3층짜리 수도원 건물보다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찾아 그 나무 밑으로 찾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을 받던 5명의 수련자 중에 2명은 수도원을 떠난 것도 아마 나무처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20년이 지나도 별로 성숙한 게 없이 오히려 예전만 못해진 것 같은데 나무는 어쩜 저렇게도 훌륭하게 잘 자라 해마다 꽃 피고 열매 맺는지 궁금하던 차에 순간 어떤 깨달음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몸살을 하는데 세상의 삶에서 하느님의 영토로 옮겨 심어진 우리의 삶도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그때 수련장 신부님께서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을 그렇게도 많이 시키셨는지를, 나는 하느님 정원에 옮겨 심긴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란 땅에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나무가 앓는 몸살처럼 우리도 그렇게 저마다의 한계를 느끼며 몸살을 겪고 있겠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자니 애플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박한 서부 개척지를 돌아다니며 그렇게도 많은 사과나무를 심었던 그는 땅을 개간하는 개척자의 삶으로도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자의 측면으로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미국 땅 토렌스에 온 이유를 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민으로 온 한국인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고, 둘째는 그 한인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이 미국 땅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 옛날 제가 나무 한 그루를 위해서 날마다 물을 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름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 나라 미국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영적인 양식과 돌봄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될 때에는
사과 나무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저마다 각기 다른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나무들이 이 성당보다도 더 높게 자라올라 성당 건물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라는 숲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 도구로 써주소서. 이들을 위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이라는 기도문을 했었고요. 강론을 했었고요. 이 강론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번 달 사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마침 기도를 썼죠. 제가 그러니까 긴 산문을 운문으로 시처럼 바꿨는데 그 시의 운율을 담아서 하느님한테 사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을 만든 겁니다. 그 내용 여러분 미사 후에도 하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사제의 기도. 주님, 제가 어릴 적 수련기를 보낼 때 당신은 제게 나무를 옮겨 심으라 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에 있는 나무를 캐내 하느님의 정원에 이식된 나무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익숙히 살던 땅과는 다른 토질에서, 익숙히 받던 빛과는 다른 햇살에서 나무는 뿌리 내려 생명수를 받아들이기까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 저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지주목을 대어주어 잔뿌리를 내리게 해주었고, 매일같이 생명의 물을 부어주어 강한 햇살 속에서도 말라 비틀지 않게 했고, 조금 멀리 걸음을 주어 뿌리가 타들어가지 않고도 양분을 받아들여 큰 나무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땅에서 미국으로 옮겨 심어진 이들이 세상에서부터 당신의 영역으로 터전을 바꾼 이 삶이 나무처럼 몸살을 앓지 않고 생기 넘치고 열매 맺게 하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내 어릴 적 심은 작은 나무가 나보다도 더 든든하게 커졌듯이 이들도 제가 떠난 후에 저보다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게 하소서. 누가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저 크고 울창한 나무 숲을 가리키며 교회의 모범이며 세상의 안식처가 바로 저기 있노라고 말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께 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강론을 쓴 자료가 조금만 바꾸면은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장르를 넘어들어서 시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조금 마음을 어떻게 담는가에 따라서 기도가 되기도 하는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기교 아닙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한국말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맛보여드리고 선보여드리고 싶고 그 단계를 이제 이끌고 싶어서 클래스도 만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사 중에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이 매일 미사 기도를 읽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직접 기도문을 쓰게끔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때로는 직접 쓰신 기도가 너무 개념적이면 추상적이면 이런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혹시 차라리 쓴 기도보다 읽는 게 낫다 이럴 수도 있는 반응이 내가 좀 걱정이 돼서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막 바로 시적인 언어로 조금 더 기도다운 기도로 한번 좀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교육적인 계도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 하신다. 신부 영적인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fath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아버지 또는 가정의 아버지가 있어도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이만큼 잘한다고 이렇게 내비칠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저도 이제 기본적인 기조가 하느님으로부터 거리는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제일 높은 고위 성직자가 있었고 그다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런 피라미드의 하이에르키아가 있었다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거리는 똑같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기조를 가졌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기도문을 안 주면은
왜 안 주느냐 얘기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 중에는 성모상 앞에 바치는 초, 이거 뭐 코트 가면은 제대로 된 초가 있는데 왜 저 초를 쓰느냐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가대가 미사 끝나고 연습하는데 일찍 가면은 다른 팀이 있기 때문에 신부님 미사를 좀 더 길게 해줄 수 없으니까 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듣기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영적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것과는 달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신자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 단체 안에서 신부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시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부님이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거나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도 저 단체도 이것도 저것도 조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템포를 늦게, 때로는 빨리,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훈육을 통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소리가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아버지인 본당의 신부는 신자들이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러면은 방향이나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한다. 근데 그 요구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안에서 그게 전부인 걸로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기분 나쁘겠죠. 둘째는 그 말 잘 안 들어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모든가가 그런 그 DNA와 그 씨앗을 갖고 있는 게 신부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당신은 왜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당신은 왜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왜 안 해줍니까?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빠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 더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요구나 여러분들의 입장이나 여러분들의 태도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감, 가치를 내가 한번 이렇게 가려보는 걸 통해서, 눌러보는 걸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신다면 그거 여러분들한테도 결론적으로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힘을 뺄 겁니다. 일을 안 할 겁니다. 점점 더. 그래서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 안 들으면 좋죠. 안 하면 좋죠. 하지만 오늘도 독서와 복음에 나와 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각하기 위해서 굳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되는 분들은 그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구조 속에 좀 있다. 심지어는 성당 나오면은 성당의 신부, 수녀, 다른 누구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툭툭 건드려보고 그것을 반응하면 자긍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 안에서 불만이 있으면 마더 페리시에 가서 우리 성당 신부님 영어권 신자들에게 아무것도 서비스 못 해주고 있는데 여기 LA 교구에 미국 신부님 오셔야 됩니다. 이 신부님 내보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은 그런 태도들을 모르는 건 아니다. 우리 신부들이. 하지만 그걸 알지만 품어보려고 저 사람의 진정성은 다르게 있다라고 해석하려고 해도 그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 결국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하자면 오히려 선의의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를 못 받는 피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가, 누가 그런 사람인가를 찾기보다도 좀 더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내가 있는 단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본당 전체에 돌아가는 균형에서 나의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내가 첫째인 것 같지만 그거 절대 첫째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너를 꼴찌로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가난하게 상대에 대해서 존중감을 주는 그런 꼴찌의 태도로 갔을 때 그 상대가 여러분들을 첫째로 여겨줄 것이다.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당의 신자와 신부만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지녀야 될 인격의 문제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신부 이렇게 건드려서 내가 우쭐해지는 거 그거 상당히 착각이다.